오늘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이로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선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패역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온 세상에 흩어버리실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모든 노동을 쉬고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는 곧 자신의 육체 욕심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 탐심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신 장자를 또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악행까지 범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계명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의 나를 욕되게 했다.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교훈을 얻지 못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기까지 언약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욕되게 하다. 히브리의 카다프는 말로 난도질을 하다 혹은 헐뜯다, 불경스러운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과 행동으로서 범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원망, 불평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28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곳에서 온갖 우상 숭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곳에서 높은 산에 우상을 세우고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우상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습관은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미 행해진 일이었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대로 본받고 따른 것입니다. 에스겔 6장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푸른 나무 아래에서는 아세라, 목상 등 이방 우상을 세우고 숭배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미 행해졌던 죄악의 모습이죠. 왕상 1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유다 왕이 되었는데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요. 41세 왕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 암몬 사람이네요. 암몬 사람의 아들을 이방 여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르호보암이. 이는 그들도 산이에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다. 아버지가 우상 세우고 생을 마감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도 이런 일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년에 우상 숭배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음을 방증하는 일입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텐데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계승했다. 그의 어머니 나아마 암몬 사람이었다. 그 암몬 여인의 아들에게 손위를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손위했죠.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 암몬 여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솔로몬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안 좋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숨겼던 다윗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잘 알고 기쁜 뜻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만은 지키지 못하네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미 르호보암 시대에 푸른 나무 아래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고 남색하는 자들도 성행하고 있었네요.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과 그들의 길을 본받고 따라 하나님과 지켜 순종하며 행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이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15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자는 예배와 기도, 헌신, 봉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지만 죄악된 길에 서고 세속적인 욕망의 성취를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불의를 행하는 주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성공과 형통, 승리와 평안, 건강만을 외치는 가짜 목사들, 받을 심판이 매우 큽니다. 29절 30절에도 산당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셨죠. 이 산당이 무엇이냐? 산당은 높은 산에 푸른 나무 아래 우상을 세우고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산당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산에 쌓은 단이거든요. 제단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드는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당을 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허는 것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죠. 신명기 7장 1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 그들이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야. 25절에 그 신상들을 불살하고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아라.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산당을 헐어라. 그 산당이 우상의 근원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죠. 유다에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우상을 버리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10지파가 올라간 북이스라엘이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버려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죠? 네, 더 악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그래도 유다에는 신실한 왕들이 있었는데요. 여호사밧 성군이죠.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아버지 아사를 본받아서 정직하게 행했다. 대체적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이었는데요.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호사밧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우상 숭배자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잖아요. 또 그와 가까이 지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 일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 며느리로 들어와서 아들 요호람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죠. 요호람이 죽자 다윗의 집안의 모든 씨를 다 죽였어요. 아들들. 요아스 하나, 그 갓난 요아스를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질 수 있었죠. 그 약속 때문이죠. 다윗과의 약속. 내 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이 여호사밧, 그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이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 그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멸문치하를 당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연결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악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사랴, 우시아죠. 제사장만 드리는 분향을 자신이 드리겠다고 고집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은 왕. 그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 문둥병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본 아들 요담. 그 요담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성전의 근처도 안 갔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었으나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노? 그의 아들 아하스.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을 끌어들이는 아들이 되고 말았죠. 어떻게 그런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웁니까? 왕하 16장 2절 4절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나이가 21세 왕이 됐네요. 16년간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네요.
와우, 이런 악을 또 행했네, 아하스 왕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말죠. 아하스의 왕, 그 아하스의 아들이 성군 히스기야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산당을 허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다시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이 만연한 유다가 되고 말아요. 왕하 21장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 아들 므낫세가. 쉽게 떠나지 않네요.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악습이, 악한 죄악된 풍습이 자녀들에게서 떠나기가 참 쉽지 않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므낫세 시대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도 모르고.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모릅니까? 우상을 세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다면 부모의 책임이 매우 큰 것이고 똑바로 가르쳐야죠. 왕이 되려면 신명기 17장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후에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왕이 되려면 왕에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책을 필사해서 옆에 두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로서 뭐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들, 장차의 나라를 이끌어야 될 왕이 오를 아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까? 자격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했어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또 왕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야 할 텐데. 역대하 34장 1절이야.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 8살에 왕이 됐네. 요시아는 3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아직도 어렸을 때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16살 때네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네요.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목상, 우상 다 버렸습니다. 제거하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태양상 찍고, 이야, 이게 참 대단합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우상을 막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전에 무덤에 뿌려버렸다. 아주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 시대 비로소 모든 산당을 제거했어요. 산당을 제거해버렸어요.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성전 청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율법책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혔죠. 그때서 비로소 율법을 들었으니 왕들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야, 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가. 응?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말이죠.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그런데 그 아들들에 의해서 또다시 악을 행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만 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당을 다 제거하며 정결하게 하였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을 위해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성결이다. 정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8절과 연결해서 묵상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신 청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시대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했을 때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전체의 청결은 성전 청결로 이어지고 이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이죠. 이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을 척결하고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우상을 제거하고 청결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우상과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살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봐서 그것이 옳지 않다면 과감하게 주저없이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걸 버리면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을 버려야 되고, 때로는 그 불의에서 얻어지는 재물, 이익을 버려야 되거든요. 참 쉽지 않아요.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은 이후에 우상의 본거지 산당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산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오늘날 과거의 산당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데, 자, 오늘날 산당은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될 산당은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사상, 문화, 환경, 혹은 인간적인 관계, 쾌락을 추구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없는 바쁘고 정신없는 어떤 상황들, 환경들, 혹은 게으름, 이게 다 산당이에요. 이게 다 찍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가운데 끊임없이 악한 문수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미혹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풍속을 따르게 됐다. 가정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 세상에서 힘 있는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는 풍조.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주변 나라들,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강성해요.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과 생활 양식, 문화 속에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본받고 따랐다는 거예요. 기복신앙 매우 위험하죠. 두려움이나 불안을 해소해주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섬기는 우상,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의 본질이에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잠언서 8장,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잘 정리되어 있네요.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찾아야 만납니다. 나가 누구인지 잘 보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를 의인화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곧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패역하고 교만한 자, 악한 행실을 싫어해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부귀, 재물, 공의도 따라와요. 공의가 없는 재물은 거의 부패하고 타락해요.
사탄의 유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의를 행해서라도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사탄의 유혹이죠. 재물과 공의가 함께 따라와요. 의롭지 않은 재물은 하나님은 절대 주시잖아요. 이는 나를 잘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약속이에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싫어하고 의와 거룩한 삶을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형통하고 부와 재물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거짓입니다. 사탄의 유혹이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의가 없는 평안과 기쁨은 없다. 악인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31절에 너희가 또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우상들에게, 우상을 위해서 아들을 화제로 삼아 드린다고요?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요. 지식도 없고 신뢰도 없고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 오늘날도 아들을 제물로 드린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을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권력을 얻는 일을 위해서 자녀들을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요? 몰렉에게 그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을 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 우상과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것일까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써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경고하셨어요. 자녀를 몰렉에게 줘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레위기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라.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심판 임박한 시대에 자행됐던 악행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죠. 32장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런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이상 참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시작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훈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기도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32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고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면 자신들로 잘 살 수 있다?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악을 행하는 일 절대 하나님은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다만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죠.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국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우상을 향해 달려간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들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완악하죠. 돌이킬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더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우상을 향해 달려간단 말입니까? 10계명 말씀을 몰라서 1계명, 2계명을 몰라서 우상에게 절하고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데요. 다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범죄요. 짐짓죄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무지함, 패역함, 교만하고 어리석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사실. 편하지 않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주여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